안녕하세요. 오늘 날짜에 성경 사건이 없을 때 당분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한번 연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어떤 이런 자손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절들은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시면 그 14대, 14대, 14대를 세 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자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첫 장의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이 14대라는 어떤 언급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유대인은 이 알파벳 자체가 숫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렙, 그 다음에 벳, 그 다음에 김멜, 달렛, 해, 바브까지만 이제 써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1부터 해가 6까지 이제 해당하는데, 다윗은 네이비드로 해서 데이비드 이렇게 씁니다. 다비드 쓰면. 그래서 이게 이제 4의 음가를 갖죠. 달렛이니까. 달렛이도. 그 다음에 이제 바브가 6의 그 숫자의 뜻을 가져가지고 더하면은 이게 이제 14가 됩니다. 14.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을 14라는 의미를 갖다가 두어서 이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이 14대 형식의 세 개의 패턴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사를 낳고 해서 쭉 해가지고 그 2세까지 오죠.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 14대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 해서 여기 이제 4대가 이제 그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다로부터 이제 베레스, 뭐 세라, 그 다음에 그 헤스론, 그 다음에 람, 아미나답, 그 다음에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까지가 이게 10대가 되는데요. 요 10대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룻기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써서 4대 플러스 이제 10대를 갖다가 14대로 지금 마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라는 어떤 의미를 던져서 그렇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대. 근데 이 다윗부터 우리 통일한 걸 보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몇 명을 제외하고 이 14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부터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예, 그때까지 이제 14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 잡혀갈 때에 갈 때 딱 가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갈 즈음에 그 즈음에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았다는 게 아니고 그 즈음에 이제 요시아가 낳았다는 얘기인데 요시아가 여고냐 여고냐는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데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았고 이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을 때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그 즈음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 뭔가 본인의 의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볼 때, 구약의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않았는데 후대의 이제 평가자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갖다가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넣어서, 결국 자신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간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를 하는데, 이 여고냐부터 다윗까지 해서 또한 두 번째 14대를 표현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14대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제 스알디엘이 태어나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면서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름이 언급된 다음에 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이제 예수를 낳게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대를 소개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를 세 번을 연결을 시켜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 14대는 결국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이제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왕조의 그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였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가 이런 구조로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넘거든요. 근데 14대를 쓰고 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이때도 14대가 넘는데 14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도 이제 14대가 넘을지 않을지는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예수님까지의 그 어떤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몇 대가 빠졌다,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이 앞에 두 대에서는 이 빠진 세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4라는 이 의미를 주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해서 구원을 완성했던 그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다윗 그 마태의 의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4대를 반복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가 14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작할 때도 이제 다윗이 이제 언급이 되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제 여고냐까지 그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다윗을 집어넣게 되면 15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제외하고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하면 14대가 이제 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14대, 두 번째 14대로 넘어올 때의 연결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갖다 보시면 돼요. 다윗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14대로 연결하는 인물은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라는 의미로 그 표현되었지만, 그 잡혀갈 때의 사람은 여고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라는 표현 가운데 여고냐가 등장을 해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14대 연결고리는 여고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는 다윗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를 할 때 다윗이 한번 등장하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할 때 다윗 등장해서 이렇게 다윗이 연결고리를 갖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해서 또 바벨론을 사로잡혀서 해서 또 연결될 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때의 인물이 여고냐라는 거죠. 여고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또 여호야긴이기도 한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갖다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주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또 연결고리를 가졌던 사람이 여호야긴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5번이나 강조가 돼서 5번이나 등장을 해요. 5번 등장해서 다윗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다윗의 이름만 5번을 갖다가 쓰여진다는 거 참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태의 이제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휘우 다비드라는 이 그 연결된 그 단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9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에서 9번을 갖다가 외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게 9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 3번이고 누가복음이 2번 나오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마태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조하고 싶었거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었고 자손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였다는 걸 강조하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가 언급한 다윗의 언급된 사건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갔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맹인들도 아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예수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뭐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와서 자기들의 어떤 맹인된 거를 갖다가 소경된 걸 좀 해결해 달라는 모습으로 올 때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임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저께 다 살펴봤나요? 어저께 살펴봤나요? 그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서도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고백이 되는 거, 이방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오셨을 때 아이들이 이제 또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다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따져볼 거 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까지 이제 마태는 14대를 3번을 갖다가 겹쳐 쓰고 있는데, 과연 이 14대로 이게 14, 14, 14, 결국 42대죠. 42대고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면 이제 41대인데요. 이 과정으로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를 갖다 연결할 수 있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 출생했다고 이제 그 계산해 보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주전 4년 출생한 걸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162년에 이제 사이의 기간을 42대로 한번 나눠 보면 평균 연대가 63년이에요. 그렇다면 한 세대가 보통 얼마냐? 이건 또 이제 그 성경 시대 얼마냐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63년으로 보기는 너무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과정은 모든 혈통을 다 넣고서 소개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족보를 갖다가 비교를 해봐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까지도 비교하진 않고 마태복음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세대마다 어느 시대에 빠진 세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헬라어의 겟나오라는 단어, 이 나타라는 단어는 부자지간 관계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쓰기도 하지만 몇 대 걸러진 세대를 통해서도 낳았다는 표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히브리어의 얄라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의 이제 얄라드라는 단어도 이 나타라는 단어도 바로 아랫대 일대를 아니라 저 후대도 얄라드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겟나오도, 헬라의 겟나오도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 세대를 거친 후대에 있는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자손을 갖다 낳았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계보에서 이제 빠진 세대를 한번 살펴보면 첫 14대에서는요 애굽에서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살던 자손들의 이름들이 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주로 이제 왕들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이제 다윗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의 왕으로 이제 연결된 시대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들 중에 4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이
빠져 있는데 요 이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3대예요. 그게 이제 통째로 3대가 빠져 있고 여호야김은 이제 저기 이제 그, 그 요시아의 아들로 이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그런 과정 가운데 빠진 왕이 되겠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이제 빠지긴 했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에서 빠진 사람들은 왕은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4대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거라 첫 14대와 두 14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세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14대에서는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 그래서 첫 14대에서 빠진 그 세대를 보면 애굽 세대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의 그 세대 자손들이 제외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살문, 아미나답, 나손, 살문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이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유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주하는 과정에 명단에 등장하는 게 베레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대하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살몬만 보더라도 살몬은 광야 시대의 인물이죠. 살몬은 이제 광야 시대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언제 사람이냐고 하냐면 광야 이후에 정복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죠. 왜? 살몬은 또 이제 그 라합이랑 그 관계에서 그쵸? 후손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라합은 정복 시대의 그 약속의 정복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레스부터 살몬까지가 상당히 뭐예요? 긴 세월이에요. 결과적으로 베레스가 이제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살몬은 출애굽 시대 또는 정복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한 그 시대로 본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있는 거죠. 긴 시대를 갖다가 이 6명의 사람으로 채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세대가 빠져 있는 걸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세대를 갖다가 이제 그 빠진 걸 마태가 연구해서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이거는 마태가 연구한 거라기보다도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는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그 유다까지 해서 이 세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세대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4대 모습이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는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이후에 뭐 모세오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사사기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도 당연히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룻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룻기에서 처음으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룻기의 저자를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를 한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깨닫고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제 써놓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해드리지 못하고요. 이 룻기에 관련된 그 1시간짜리 이제 또 강의가 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약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오벳을 엘리멜렉 계통의 사람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깨닫고 보니까 이 다윗의 혈통을 이제 오벳으로 올라가서 엘리멜렉으로 연결시키면 그 위로는 연결될 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연결점이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어야 된다. 보아스의 아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베레스로 연결되는 혈통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깨닫고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 2장, 3장, 4장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엘리멜렉의 어떤 그 가정의 이렇게 무너짐과 다시 한번 그 룻이 그냥 그 종교를 갖다가 바꿔서 개혁을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고 맨 끝에 그 있는 세 절로 언급되어 있는 그 10명의 그 계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레스부터 그 다음에 다윗까지 연결해 놓는 게 사무엘 선지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연결해 놓은 그 당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구속사를 깨닫고 정리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록을 이제 포로 시대 지나서 포로 시대 지나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갖다가 다 그 경험하고 깨달은 그 에스라가 역대상에 이제 또 기록을 할 때에도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록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마태도 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록 또는 역대기의 기록을 참조해서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당대에 깨달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계보가 그 베레스까지 이제 유다를 통해 이어진 거 하고 그다음에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관계 혈통관계 연결관계를 지금 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룻기 저자인 사무엘의 어떤 의도를 본다면 베레스 헤스론 람은 혈통적인 3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암미나답 나손 살몬은 또 혈통적인 3대로 계산해낼 수가 있고요. 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도 혈통적인 4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람과 아미나답은 혈통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몬과 보아스도 이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룻기의 저자인 그 사무엘은 람과 아미나답의 사이인 이 애굽의 시대를 갖다가 있는 혈통적인 어떤 그 계보들을 갖다가 생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몬하고 보아스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어떤 그 상황들을 갖다가 또한 이렇게 세대를 갖다가 기록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의도 가운데에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를 10대로 지금 연결했다. 근데 이 10대로 연결하는 건요. 10대로 연결하는 거는 구약의 어떤 계보의 패턴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빠졌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대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11장에도 지금 이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갖다가 또한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에는 혈통적으로 이어진 10대를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 유다까지 야곱의 12아들까지 어떤 4대 믿음의 4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혈통적으로 여자의 우선 연결되는 게 없었는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말엽에 이제 살아갔던 사사를 지난 거죠. 사사를 지나고 왕정시대까지 들어와서 사사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무엘이 이렇게 베레스에서 다윗까지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고장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그 애굽 시대하고 사사 시대를 뺀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400 애굽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이 그 사사 시대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속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의 어떤 하나님을 버려둔,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의 시간들로 보냈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4대에 그서 빠진 네 명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 명은 이제 혈통적인 그 부자 관계로 세 명이라고 했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제거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 여호야김이 제거되는데요.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태정태세, 문세, 예성, 연중, 인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신가요? 안 이상하신가요? 이상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조선 왕조, 이 조선의 왕조를 다 그냥 뭐, 태정태세, 문전세, 예성연중이 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정태세, 문세, 예성연중, 인선,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이렇게 빠졌다는 걸 알죠? 근데 진짜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단종이 빠졌고, 그쵸? 단종이 빠졌어요. 단종이 빠졌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지금 한산에 빠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단종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단종을 뺀 이유를 갖다가 있기 때문에만 이렇게 빼면서 그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역사도 어떤 저자가 뭔가를 그 역사가 있는데도 제외하고 썼다는 건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게 왜 그렇게 쓰여졌는 걸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3대를 한번 본다면, 그 북이스라엘 왕조하고 이제 남유다 왕조인데, 이제 여호람, 그렇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죠. 아하시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있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있어요. 요 3대가 빠지고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는 걸로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태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왕조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이걸 뺀 거는 누가 또 마태 이전에 누가 빼서 이렇게 기록한 사실은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 마태의 어떤 그 의도죠, 의도. 그래서 보시면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 이 여호람입니다.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람과 여호람과 우시야 사이에 요 3대, 그렇죠?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로? 저자인 마태의 의도로. 그렇게 한번 보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왜 이걸 다 제외했을까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도가 뭘까? 그래서 그 의도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계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써주는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쓰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무조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 가운데서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빼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조건 혈통으로만 이어진 어떤 혈육의 계보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내 언약을 계승한 신앙적 계보로 보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던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번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은 우상숭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므낫세도 우상숭배하고 많이 했는데요. 므낫세는 자기 아들까지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역대기가 보면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으로 돼서, 또한 종교개혁까지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한번 들여보다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평가가 받는 사람도 많은데, 마태가 특히 이제 이 사람들 세 사람을 뺐을 때의 그 공통점을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왕들도 우상숭배했지만 하여튼간 뺐을 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고 이 아달랴는 또 이제 두로시돈 지방의 그 영향을 받은 왕이죠. 그 여자였죠. 그다음에 요아스는 처음에는 잘 이게 통치를 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그러니까 결국 이 아세라 목상이 아달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통해서 들어온 그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달랴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평가가 있죠. 또한 요아스의 평가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 절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 순종에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막 해요. 근데 그 승리하고 나서 그 세일 지역, 그 에돔 사람이 섬겼던 그런 어떤 그 영향을 가져와서 여호와 신앙을 갖다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주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과정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신들 이렇게 경배하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14대에서 이제 저 후반에 이제 여호야김이 빠지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빠지는데 요건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여호야긴은 여고냐인데 여고냐죠.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하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는 요시아가 여호야긴 여고냐를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즈음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역사적인 사실을 약간 좀 왜곡시키고 있어요. 왜곡시켰다기보다는 자신의 의도가 뭔가 있는 걸 갖다 집어넣겠지만 하여튼간 요시아가 여호야긴을 여고냐를 낳은 것으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낳은 걸 기록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한다고 본다면 요시아가 이제 여호야긴 여고냐를 낳는 걸로 한다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형제를 또 제외한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은 또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여고냐의 삼촌이죠. 요시아의 아들이면서. 근데 그 시드기야 자체가 또한 마태 기독에서 빠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마태가 이제 시드기야를 뺀 게 아니라 시드기야는 사실 여기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시아로 해가지고 그 여고냐로 이어졌다면 혈통이 이어졌다면 여고냐 혈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당연히 이제 빼는 게 당연한 건데 하여튼간 그도 이제 빠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이었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도 왕을 했었죠. 아들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김도 왕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네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세 명의 아들이 다 왕을 했어요. 근데 왕을 했던 그 세 명이 다 어떻게 보면 제외되고 그리고 요시아의 손자였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요 그 요시아의 손자였던 여고냐가 요시아의 아들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이어져가는 혈통을 이어가는 걸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면 도표를 보는 게 낫겠네요. 보시면 16대 왕으로 요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대 그 왕으로 살룸이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인데 먼저 왕이 돼요.
그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3개월 통치가 이제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가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1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여고냐의 삼촌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요시아의 아들 3명이 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빼놓고요. 3명이 다 통치를 했는데 이들은 세대에서 빠져버리는 마태가 요시아의 아들로 누구를 얘기를 해요? 여호야긴 이렇게 여고냐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된 걸로 볼 때 통치는 했지만 그 시대 통치를 했지만 그 통치했던 왕들을 싹 빼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만 본다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계통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본다면 요시야, 엘리야김, 여호야김, 여고냐 이렇게 이어지는 게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만 본다면 여호야김, 엘리야김만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가운데 그 마태가 기록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마태는 그 요시야의 손자였던 그 여고냐를 그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진짜 그 요시야의 아들들은 빼버렸을까를 하는 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70년을 정하셨죠. 요시야 시대부터. 네. 요시야 시대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만 요시야 왕이 선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작정되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섰어요. 그리고 이미 뜻이 정해졌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나도 바벨론으로 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세워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다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 풀어가시려고 이어가시려고 세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요시야의 3아들이 왕이 되고 요시야의 손자 여고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명 플러스 4명의 이 왕이 된 사람들 가운데 요시야의 진짜 아들이었던 3명은 어떻게 보면은 사라져 버린 거고 요시야의 손자였던 여고냐가 요시야의 아들로 언급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걸 정하셨고 바벨론에서 70년을 갖다 보낸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에게 반역을 한다든가 바벨론을 갖다가 막 실어가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3번의 포로로까지 잡혀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여러 번에 갇혀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남유다를 지키겠다. 그랬던 시드기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605년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동조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70년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서 왔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지키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던 거죠. 여호야긴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호야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3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바벨론과 대항하면서 정치적인 역학 가운데 애굽을 섬기려고 막 하다가 무너져 갔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의 왕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외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떠난 유대 땅에서의 왕으로 사는 시드기야보다 그죠?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킨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하는 그 과정을 진행시킨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갖다가 이어지게 한 진짜 그걸 깨닫고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혈통을 잇게 한 그 과정을 마태는 정확하게 보고 요시야에서 여고냐로 이어지는 혈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제 14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을 빼야 되는 것 가운데 이런 의미로 이제 요시야에서 여고냐로 혈통을 잇는 요시야를 여고냐와 부자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걸 이제 마태가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고냐를 낳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손자인데요. 그래서 이 여고냐의 뜻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남유다는 분명히 본면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세우시는 거죠. 여고냐를 통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 그 여고냐를 통해서 이제 스알디엘을 낳게 하시고 스알디엘을 통해서 이제 또한 스룹바벨을 낳게 하셔서 이 스룹바벨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걸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역사를 바꾸고 있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고냐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살았던 시드기야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거에서 포로로 머무는 여고냐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진행시켰던 그런 인물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거. 네, 중단 없이. 그래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 모습 가운데 바벨론 왕이 놓았던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길 뜻을 접으셨거든요. 유다의 뜻을 접으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가셔서 거기서 또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시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에스겔 시대는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죠.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에스겔 시대에 여호야킨 그다음 여고냐 그렇죠? 여고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법을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의 어떤 그 기준은 여고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을 삼아가지고 하는 모습이 있죠. 아직까지 시드기야가 유다에 통치를 하고 있지만 여고냐를 왕으로 해서 여고냐의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졌던 그 11년에 계속되는 그 유다에서의 어떤 시간법은 하나님의 시간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법은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597년부터 다시 이제 시간이 제로 세팅이 돼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을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여고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진짜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고 그 시대 일을 감당하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산법이 때로 뭔가 작정하셨으면
작정하셨으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과정으로 그 시대를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애굽에서의 그 400년의 시간도 없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자손을 낳고 혈통적으로 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애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냐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라면 깨닫고 침묵하는 그 시기도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고 준비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후세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하루 깨닫고 중단 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순종하며 쫓아가는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